오늘부터 장자의 영성 11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영성이란 단어를 써요. 영성,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죠. 성품이 우리 혼의 성품이, 인격적인 성품이 있고 영의 성품이 있습니다. 영성은 영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사람 안에 담겨진 영적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근데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요, 또 먹는 거 다르고요, 쓰는 거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 있는 것이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적어도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신앙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찬양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또 가치관이 있으면 기도의 영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요? 있어요? 소리가 모기만 하게 잠깐. 여름이라 그런 거죠? 모기나만 소리 내는 거. 여름이라도 지금 여름에는 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모기 소리가 큰 소리로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까? 가치관이에요. 이제 이거를 근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성품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왔던 날들 속에 형성된 거지 오늘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유전적인 것. 그래서 기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성품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특별히 영성은 따라서 합니다. 길러진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번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째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반복하는 것, 이게 한 번 반복하면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하겠죠, 그죠? 세 번 반복하는 건? 네 번은요? 11번은요? 네,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특히 우리 아리올 교회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장자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전도를 정말 즐거워하고 가치관이 그 안에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그러면 제목이 장자의 영성인데 장자는 맏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자, 그 집의 구조상 계열상 장자 손들어요. 장자. 장녀도 괜찮아요. 장자. 손들어요. 네. 제법 있어요? 한 절반은 안 되는데 내리세요. 네. 대신 자, 이 손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손 들어봐요. 손든 중에서 죄송해요. 외동은 내리세요. 외동은 내리세요. 두 번째 죄송해요. 여성들은 손을 내리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죄송한데 장자의 유업에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 하나만 하는데 자, 여성들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장자의 영성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뛰어나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기도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전도 영성이 있다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된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마다 성품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기질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질이 다 있거든요. 저도 기질이 있어요. 제 안에 감춰진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한번 말 그대로 이렇게 말 그대로 한번 뚜껑 열리면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때는요 물불 안 가려요. 목회를 그렇게 했더라면 다들 죽었을 거예요. 다들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질들 중에 좋은 기질은 살려야 되고 나쁜 기질은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쁜 기질 죽이고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면 여전히 그 기질대로 살려고 하시는 이상한 자, 장자의 영성은 장자다는 믿음과 가치관을 말해요. 모든 믿는 자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장자가 되었다라는 이 선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믿음 안에서 장자가 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믿음 안에서 장자가 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 여기 손 다 들으셨다는 거 분명히 설명 들었는데, 다 손 들어요. 손 들어요. 내리세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낳고 났더니 외동이야. 낳고 났더니 둘째야. 낳고 났더니 나와봤더니 일곱째야.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장남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장남이지만 위로 누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장남이지만 여성적인 그 기질이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또 남성들 틈에 자랐던 그 여자들 중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말 그대로 사내 같은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질 성품들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맏아들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장자 영성을 가진 성도는 장자답게 살고자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맏아들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요. 근데 내가 맏아들이라는 이렇게 영성이 있으면요, 책임감이 굉장히, 특히 여러분 장남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장녀들 책임감 있으시죠? 아까 이제 손 번쩍 들었던 장녀들 책임감 있으십니까? 네, 이게 그냥 책임져야지 게 아니라 그냥 의식 속에 이게 맞장자잖아요. 맞으라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정말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맏아들의 영성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관계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장자 영성할 때 계속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인데 성경에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또 창세기에 계속 복을 주셨다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아브라함 때 되보면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했어요. 뭘 주시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그 이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모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기억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특히 이슬람권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어요. 맞나요? 예, 그 이슬람권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총 8명인 거 아세요? 갑자기 목사님 금식초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라뇨? 8명이에요. 자, 몰랐던 분들은 자, 몇 명이었다고요? 8명. 자,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일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의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예, 그의 아내 사라. 그런데 이스마엘에는 몸종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은 후에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는지 후초를 대요, 후초.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90세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사라 몇 살에 죽은 것 같아요? 127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127살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37세인데 그때 세장가 들었어. 그리고 아들을 6명을 낳아요. 여러분 놀라고 계시네요. 네, 가능했대요. 지금도 가능하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축복을 받을 아들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죠? 이삭.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이스마엘 빼고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만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때는 독자였어. 이스마엘 빼고.
그때는 이스라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삭 하나를 드리는 그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뭘 보죠?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히 뛰어나다 볼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상속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상속을 줄 게 없는데 상속자를 세우면 뭐해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11번째 묻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많이 얼마? 문제는 그것을 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만큼 없어요. 다리도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아니, 받을 게 없는데 뭘 그렇게 받으려고 지금 아등바등해요. 나윤아, 부모님이 재산이 한 얼마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몰라? 한 1,000만 원 있을까? 1억 있을까? 한 10억 있으면 어때? 그거 정도 좋까? 좋아. 근데 너는 둘이어서 둘이 나눠가야 되잖아. 엄마를 쳐다보는 거 나만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재산이 많은 가정에는 그 자녀들이 기대하는 게 커요. 뭘 기대하죠? 나쁜 쪽으로는 빨리 죽을 길을 기대하고요. 좋은 쪽으로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저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두 분이 재산이 없으세요. 현금 조금 갖고 계세요. 그 현금 조금이라 이제 욕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복을 넘겨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물려받을 게 없어도 네가 물려줄 거를 가져, 이게 말씀이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길 원하시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신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는 이야기로 많이 있죠. 근데 이 복을 다들 무슨 복으로 얘기하냐면 다 돈복을 얘기해요. 돈복.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유업과 유산은 다른 거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요, 유업은 가치관이에요. 그 가문에 흘러내오는 모든 정신이에요. 그 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얘기가. 유산은 유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면 그러니까 유업 중의 일부인 유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유산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근데 안 오죠, 그죠? 와요?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11조 보면 뻔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정직해서 나는 여러분이 한 10억 받으면 1억 11조 할 줄 믿습니다. 우와, 역시. 네,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죠? 근데 여러분, 유산을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유업에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유업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근데 우린 계속 유산만 바라는 거예요. 유산만. 자, 어디를 보냐면, 자, 창세기 앞으로 좀 가서요. 네. 25장이에요. 25장으로 가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1절부터 6절까지 25장 1절부터 6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놉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6 아들 서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재산을 줬어요. 유산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집에 남아야 떠나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떠나요. 되게 많이 떠나요.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사의 양심으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자꾸 돈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예민함이 있어요. 저라도 떠날 텐데. 유산을 노리지 마세요. 노리지 마세요. 유업을 받읍시다. 자,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남아있었어요? 안 남아있었어요? 이삭 유산 받았어요. 그죠? 모든 소유를 받았잖아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길 원하냐면, 유업을 받은 사람은 안 떠나요. 근데 유산을 받은 놈들은 다 떠나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업을 주기를 원하세요? 유산을 주기를 원하세요? 유업이에요, 유업.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업 안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 자기 서자들 6 아들에게 준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갑부거든요, 갑부. 어마어마한 갑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삭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릴 정도의, 그때 당시에 왕권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유업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유업을 자자손손 주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유산이 아니라 유업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업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축복 계대 질서를 보면, 보편적인 부모 유산의 분배는 일단은 모든 아들들이 균등 분배하지만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월등히 많은 유산을 줘요. 월등히 많은. 그 이야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다른 아들보다 2몫을 더 받든지, 2몫, 그러면 10아들이 있어요. 10아들. 그러면 이걸 아버지가 10등분해서 하나 중에 아니라 11등분을 해서, 이해되세요? 9아들에게 9개 주고, 맏아들에게 2개를 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산이 다 흩어지고 못하니까 유업을 내려주는 것 가운데 보면 반을 딱 잘라요. 그래서 반은 맏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남은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맏아들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지만 그래도 맏아들이 유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업이에요. 가업. 이것을 유업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업은 뭘까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업은, 하나님의 기업은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 가업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부스럽게 나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안 주세요. 특히 어떤 사람은 안 주시냐면 맏아들에게는 잘 안 줘요. 자, 그 사건이 또 탕자 비유합시다. 탕자 비유. 작은 아들이 돌아온 뒤에 큰 아들의 입이 삐쭉 나왔어. 그죠? 왜 나왔죠? 진짜 아버지에 대해, 아니 아버지, 저 아버지 허랑방탕한 놈한테는 또다시 해요. 근데 나한테는요, 아니 잔치까지요, 살찐 양을 잡아서 잔치까지 한다. 나한테는 그런 적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야, 너는 네가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탕자를 이렇게 너무 부추기면 안 돼요. 우리가 탕자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야, 아들아, 한번 생각해봐. 저놈이 아무리 이렇게 다 탕진했어도 너한테는 유업 있잖아, 유업이. 그건 쟤한테 안 줘. 요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요 비유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비유예요. 이방인이 잘 되고, 이방인을 내가 이렇게 끄는 거 너 너무 질투하지 마. 그들에게 조금 재산을 나눠주는 거야. 너에게 뭐가 있어? 나의 나라가 있잖아. 요걸 알아들었던 제자들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때 주님 우편에 누가 앉을 거면, 이걸 꿈꾼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다처럼 흠청을 겁나하고. 자, 그럼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소중히 여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장자는 단순히 유산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기로 원하세요. 그럼 유업을 준다는 얘기 뭐냐면 경영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도세. 부모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기업을 물려줄 때 그 양도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 닫는 거 너무 많죠. 이거 고쳐야 되는데 기도문에 넣어야 되겠다. 하나 딱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두 개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본 영상에서 여러분 손톱깎이 명가 아세요? 37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37이 전 세계 손톱깎이 90% 이상을 독점하는 기업이에요. 아세요?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는 그냥 손톱깎이 하나지만요, 그 37을 발명한 그 명품 이것들은 100만 원 이상 가는 저 사우디, 호화 이런 사람 가는 것들도 있어요. 금도금하고 이런 것들 명품이에요. 잘 하는 거. 근데 그 기업이 없어진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 낼 돈이 없어갖고 결국은 그 기업을 팔아갖고 다음 기업은 없어진 거예요. 다른 기업이 인수하고 그 좋은 거 가져가요. 또 한 그룹이 기억나는데 락앤락 아세요? 락앤락? 한국 거 아시죠? 그 기업도 그렇게 돼버렸대요. 어쩌다 다시 내가 이렇게 정치적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유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유업. 아멘? 유업이에요. 유업.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을 할 경영권을 물려받는데 그 경영권을 여러분 보세요. 그 경영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르죠. 여러분 삼성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용 씨가 싸우는 게 경영권 문제죠. 이게 세상 참 안타까워요. 이 삼성을 삼키려고 그 경영권을 뺏어가려고 전 세계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봐야 돼요. 근데 어찌하든 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싫다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경영권 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에게 그 유업 경영권 대신요 조금씩 나오는 월급, 유산에 관심을 두게 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 여러분 이거 속지 않고 가길 바랍니다. 장자는 기업을 받습니다. 곧 하늘의 복, 가문의 유업, 축복하는 권세를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거 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맺혀지는 모든 것들이 땅의 복이라 하지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복 같죠. 실제로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웠는데 요즘은 복잡한 사회니까 무슨 하늘의 복이야. AI가 일 다 하고 인터넷 세상에서 지금 다 하고 모든 게 되는데 무슨 하늘의 복이야. 하늘이 안 열려도 지금 사람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닫혀져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축복이 와서 땅에 기름져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야곱. 자, 줄 것이 있어.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했던 그 이삭이 드디어 그 축복을 줄 아들을 찾았는데, 물론 여러분 알고 있죠. 속고하는 거 알고 있죠.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하는데 어떤 첫 번째, 아니 이 이삭의 권세가 뭔데 하늘의 축복권을 주냐고요. 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물려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주는 것보다 중요한 뭐냐면 하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거. 이 지금 이삭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이미 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흉년의 때도 어떻게 됐어요? 다 흉년인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 소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면 하늘이 열린 걸 아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그걸 이삭은 실천했던 사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너는 하늘을 여는 자야. 여러분, 우린 다 하늘 열 자입니다. 그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야. 아니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 누구죠? 에서도 있어요. 에서가 큰 아들이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야곱이 그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 우리가 가장 먼저 원해야 될 건 하늘의 복입니다. 열린 복이에요. 하늘의 열린 복.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직장을 가거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기도하거든 하늘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가문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거 왕권이에요. 왕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과 주가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 때 이루어진 거 아시죠? 여기 지금 있는 이 내용이요 대단히 재밌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에 진짜 실제로 절하는 게 나와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맏아들은 잘 보세요. 이 시대의 맏아들은 그냥 맏아들, 그냥 가문을 책임질 정도가 아니라 총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다른 형제들도 굽혀야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지금 잘 못 보고 계속적으로 뭐만 바라보냐면 계속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만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11년째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장자의 영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영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할 분이 한 분 있는 거 아시죠? 뉴욕에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는 집사님. 최근에도 그분이 난데없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자의 영성 그러고. 아니 갑자기 무슨 장자의 영성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이 바뀐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뀐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예언 기도를 받아서 바뀐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분이 저한테 한 방 이렇게 퉁 치는 거예요. 예언 기도는 믿어서 되는데 자기를 바꾼 것은 장자의 영성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 장자의 영성 메시지를 전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면 예언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콜라보가 되고 그분한테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그분은 장자의 영성을 왜 이야기했을까? 요즘 이제 그분의 기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자기의 입장을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모두 동시에 따라오냐면 비난도 평판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맏아들에게 감수해야 될 것 뭔지 아시죠? 비난과 평판을 견뎌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큰 기업들의 여러분 오너들은요 모든 평판 다 견뎌야 돼요. 뭐 하나 실수하면요, 와 그냥 뭐 무슨 때처럼 몰려가고요, 와 다 견뎌내는 거죠.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그죠 경영자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자, 중요한 것은 가문의 권세가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절한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권세가 뭐예요? 맏아들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맏아들인 거 맞으시죠? 근데 우리가 동시에 맏아들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하는 권세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삭이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그러면 이삭은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전수받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아, 나를 하나님 부르실 때 이런 권세를 주셔서 내가 너한테 그걸.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아까 25장에 읽었던 그 모든 이삭에게 주었던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만이 아니라 이 정신이었던 거예요. 너에게 축복의 권해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가 뭘 얻었어요? 하늘을 열었죠.
여러분 이 권세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안 써. 자기 인생을 저주해. 자녀들도 축복을 안 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축복의 권세가 하늘을 열 뿐만 아니라 땅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권세가 있는데 이걸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해갖고 뭐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런 니네 뭐 사랑이라면서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할 수 있는 상황에도 저주 못하게 해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상속된 이 장자의 권세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먼저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씨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거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아니, 아들을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자 영성에서 그 축복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물론 제가 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야곱이 얻은 장자의 축복은 둘째예요. 그리고 막내예요.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어요. 둘이 막 싸웠어요. 싸웠던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먼저 나가려고 싸운 거예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나왔는데, 그 축복은 누가 받냐면,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떤 권세이길래 취소가 안 될까? 여러분, 이게 되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취소를 안 해요. 취소를 못 해요. 자, 어디로 가냐면, 자, 그 뒤로 봅시다. 34절부터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그러면 무효. 그래, 너한테 축복하면 하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이거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언제 뺏겼어요? 에덴에서. 그래서 마귀가 당당하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취한 거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 이걸 줄 수 있어. 우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다 찾으러 왔다. 그리고 찾아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야만 돼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움켜쥐기만 하고 계속 유산만 바라고 하나님의 일은 저거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바꾸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스마엘은 완전히 떠났고 아브라함에게서는 7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유산을 주는 날이 돼갖고 6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이삭에게 줬더니 6은 떠나버렸다고요. 가라고 그랬다고요. 있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만큼은 안 떠납니다. 왜 그렇죠? 이삭은 알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가야 될 거란 거예요. 저 봅시다. 아버지, 지금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할 때에, 지금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그 정말 장자인 에서에게 주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절이요. 37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여러분 잘 보세요. 줬대요. 아니, 무슨 권세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어.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공증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들의 족장의 지위는 뭐냐면 거의 왕이에요. 군주란 말이에요. 군주. 군주의 한마디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장자의 축복은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아십니까? 일생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번 하기 위해서 이삭이 어떤 일을 시키죠? 에서에게 잔치를 베풀자. 가서 사냥해 와라. 맛있게 음식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와라. 근데 엉뚱한 놈에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선언을 했다면 바뀔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요. 나는 이렇게 시세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동두천 떠나기를 원해요. 사실은 아무도 안 믿죠. 저는 여러분 다 동두천 떠나기를 원해요. 다 성쯤했으면 좋겠어요. 10년째, 지금 사실은 설교로는 11번째지만 횟수로는 2011년도에 받았으니까 14년째예요 지금. 근데 떠나는 사람 보면 잘 돼서 떠나지 않고 상처 입고 떠나고, 그죠? 그냥 떠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자기 가족들 말고, 떠나야 될 사람 말고, 아내한테 말하면 안 되고, 자, 떠날 준비하십시오. 아내는 안 하면 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혼하자는 얘기니까.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파송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에서가 그렇게 와서 울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울며 기회를 얻었으나 그를 놓쳐버렸다 그러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장자의 영성의 축복은요, 남고 이렇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에서에게 유산을 남겨줬을까 안 남겨줬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에서의 미움을 사서 야곱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재산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못 가져가요. 조금 가져갔을 거야. 아시죠? 조금 가져갔을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야곱이 기세등등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 여기 보세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늘을 열 수 있고 남들이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니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아세요?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아세요? 양들을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올 때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유전자 조작을 했어야 될 거야. 안 그러면 그 흰색들 양들에서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이 나올 수 없는데 전부 다 흰 놈이었는데 점점 더 얼룩덜룩하게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업을 축복을 했더니 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엄청난 것을 볼 때까지 나그네의 삶을 20년을 살았다고요. 우리는 당장 뭐가 있으니까 일할 줄 아는데 20년. 우리도 내년에 20년인데 내년에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유업이 있지,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은 잘 보세요. 그 유업은 어떤 거였어요? 재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하인 몇 명 붙여줬을까 엄마가, 그죠? 낙타 몇 마리 했을 거예요. 거기 싫은 거 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신부 살 정도의 돈은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부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레와 라헬을 구할 정도의 돈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떼어가도 이름할 정도는 되지만 다시 미련두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부가 라반 집에도 쌓였고요. 그리고 야곱은 올 때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재산이었죠, 그죠? 나올 때는. 그런데 재산만 있었어요? 자녀들이, 그죠?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11명, 나올 때 12명, 그죠? 딸까지 있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상속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이 하늘의 상속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계속 이걸 안 보고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만. 오늘 사는 것 때문에 겨우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습니다. 영향을 끼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도시가 복을 받을 겁니다.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내용이지만, 제가 장사의 영성 설교를 주일 낮에 하면 보통 예배가 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죠? 오늘은 10시가 넘을 것 같기도 해요. 벌써 지난주에 기록을 깼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 오셔갖고 기록을 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조금 더 해도 괜찮겠다.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늦게 끝낼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해야 돼.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메시지를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메시지가 많이 달라진 거 아세요? 제가 원고 들으시면 안 해요. 원고는 원고예요. 이 원고는 4년 전 원고예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원고는 조금만 바뀐 14년 전 원고예요.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이건 고칠 수 없어요. 조금씩 살은 붙일 수 있어도 이 틀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둘째가 받았어요. 어쨌든 둘째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더라. 아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니까 양이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도 일어날 것입니다.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오늘 내가 팔라 하면서 받았던 그거 하나 믿고 왔던. 여러분, 그건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재산 조금 얻으려고 그랬다면요, 바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뛰어났던 거 뭐예요? 그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거 뭐예요? 양도를 받은 거예요. 증서를.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고 결국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됐더라. 자, 이제 이 흐름이 바뀌는데, 그러면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장자가 되죠. 네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자, 이삭은 독보적인 일단은 장자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쳤기 때문에 사라로 낳고, 왜냐면 하갈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럼 왜 나머지 6 아들은 정식 결혼했거든요.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재산도 다 나눠준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2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기가 막히게 요셉도 장자 축복을 받고 유다도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넷째가 받았고 11째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루벤이 여러분 장자였는데 그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에베소 본 거,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가 했을 때 허랑방탕하고 음란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서 레위기를 가봤잖아요. 가봤더니 뭐 했어요? 그들이 부끄러운질을 하고 뭐 했어요? 여러분, 지금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범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빼버려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에서 벗어날 자들은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정죄당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알아요. 야곱이 이걸 알아요. 루벤아, 너는 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장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와,
이거 누구한테 받은 축복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이 모든 율법을 알고 토라를 알고 아브라함의 모든 걸 아는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하려는 좀 믿어요. 특히 장자들에게는, 마다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오지만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마다들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전 세계 막 불을 다 거머쥐고 또 그리고 막 노벨상을 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초청을 받았죠? 맞습니까? 예, 새 사람이 돼서 그렇게 초청을 받은 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다 때에 보면 그 다음 때에는 베레스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베레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다의 원래 정실 자식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베레스는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불륜도 이런 막장 불륜이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베레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베레스는요 쌍둥이 중에 사실 둘째예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 아들을 다 제쳐놓고 이 아들이, 그런데 결국은 몇째냐면요, 유다에게 이 베레스는 5째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독자에서 둘째에서 지금 넷째로 갔다가 5째로 갔네. 제가 성경을 살펴본 거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왕권을 얻고 유다 가문에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자,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그것을 받았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제가 고쳤어요. 11번째일 수도 있고 10번째일 수도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는 11번째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기록을 찾아서 했는데 10번째 아들이더라고요. 역대상 3장 1절 9절에 보면 그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그 다음에 이드르암, 시므아, 소밥, 나단 다음에 솔로몬이 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1번으로 한 건 뭐냐면, 솔로몬 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 죽었어, 그죠? 그래서 아마 11번째를 했던 것 같아요. 죽었어요.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 근데 어떤 솔로몬이 10번째. 그러니까 보세요. 자, 독자 말 그대로 맏아들 이삭에게 했던 것이 둘째 야곱, 넷째 베레스, 다섯째 베레스, 8번째 다윗, 10번째 솔로몬까지 이어지면서 그 뒤는 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왕들로 갔으니까 거기까지 살펴놓고.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흘러냈던 모든 것들.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는데, 만물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임했고, 그죠? 누구에게? 그 다음에 민족이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간다. 흐름 보셨죠? 에베소서는 이 모든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날은 이 모든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설교를 받게 된 동기가 있어요. 2011년 8월이었어요. 8월 한참 더울 때 제가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때도 밤을 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한탄을 하면서 용서를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한탄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개척을 시키셨으면, 요거 전에 요거 이제 원고니까 원고에 없는 것 중에 하나 할게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개척할 돈을 안 주셨어, 나한테. 이거 되게 배짱 있는 거예요. 나 요즘 개척 때 안 준 돈 달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어요. 돈 안 줬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100번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동두천 올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막 불러갖고, 정말 미국 안 보내실 거예요? 그럼 부목사 안 갑니다. 담임 목사 자리 주세요.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35살에 목사님 35살에 뭐 했어요? 선교제 있었어요? 훌륭합니다. 난 담임 목사가 됐어.
아니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니까. 아니 미국 안 보내실 거면 다른 데 보낼 거야. 담임 목사. 그래서 동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한지 아시죠? 미국 안 보냈으니까 미국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미국 몇 번 갔다 올게요? 자랑 한 30번 갔다 왔더라고요. 괌까지 포함해서. 네, 괌도 미국령이에요? 안 놀래 아무도. 뭐 하기야 뭐 내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다반사인 줄 알죠. 미국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많으면서 질투도 안 하냐? 아니 질투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장자의 영성 메시지를 받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미 나한테 있구나. 물론 이제 다른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보니까 아니 개척할 때 돈을 안 주셨어 나한테. 사택을 얻을 때도요 우리 장인 장모님 서울에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받았어. 나중에 드렸더니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긴 했지만 교회를 얻을 때도 그렇고요 개척할 때도 그렇고 결국은 제 퇴직금 다 털어갖고 그래서 19년 보니까 좀 서러워요. 그때 좀 한 몇 억 딱 주셨으면 목사님 구하세요. 개척 목사님 한 거 아니죠? 잘 살펴봐야 돼. 목사님이 했으면 청구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분명히 제가 여쭙건 하나님 개척입니까? 여쭤봤는데 개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개척이 되면 너무 놀래갖고 그러면 너무 기뻐갖고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 저는 좀 돈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목사님 지금 장자 영성하면서 유업이 중요하다면서요. 웬 돈 얘기합니까? 돈도 주신다니까요. 유업을 위해서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의 잔고를 하나도 안 남겨놓으시고 주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요즘 내가 본전 인생을 하고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 두 채 건물 사고 남은 부채를 지금 내서 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아시죠? 저 아시죠? 야곱 같은 거 아시죠? 요거 다 갚는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 20년의 이자를 쳐주세요. 내 지금 자 그러면 겼던 얘기고 자 봅시다. 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자꾸 뒤로 쳐져요? 개척을 했으면 좀 보내주셨으면 이들이 좀 유력한 사람을 해서 함께 좀 으쌰으쌰 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사람인데 전부 다 나만 바라보는 거야. 목사님 뭐랄까 그것도 그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목사님처럼 또 우리가 힘들겠지 막 이런 눈으로 내가 다 안 되니까 그 느낀다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높은 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열받은 게 높은 데로 다 올라와. 그래서 다 알아요. 다 여러분들이 표정 보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뿔려갖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이거 대체 왜 이럽니까? 왜? 아니 지금 개척한 지 지금 6년째인데 5년인가요? 5년째인데 하나님 8월이면 5년이에요. 5년 넘은 거예요. 6년째 되는데 뭡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되고 막 진짜 투덜투덜하면서 여기서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교회 교인들 가족 구성원 뭐 아냐? 그래서 모르는데 그랬더니 교족부 가져와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교족부 가지고 왔어요. 정말 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멘 해보세요. 제 스스로의 스토리가 아니라 말씀하셔서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딱 봤어요. 그리고서 적어놨더니 장로님 막내, 권사님 막내, 안수집사님 막내, 우리 장모님 외동. 굉장히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전부 다 막내 외동인 거예요. 장남은 있는데 다른 데 꺾인 장남들. 이게 뭐냐면 기가 꺾인 장남들, 막 유산도 없어갖고 힘이 없는 장남들. 이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자, 길을 자 이렇게 펴보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과거는 과거. 네.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 나는 투덜댔잖아. 나는 투덜댔잖아. 내가 그걸 모르니까 투덜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영성의 아이와 같다. 네가 그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4편의 설교를 다운로드 해준 거예요. 적었어요. 받아 적었어요. 그게 장자 영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자 영성으로 여러 곳에 설교를 했는데 아직은 딱 한 명 나왔어요. 그대로 사는 사람.
저는 여러분 중에 이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져요. 받으십시오. 이거 우리 공동체 중에 가끔씩만큼 좀 뿌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만. 그 사람은 내가 쓸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저 미국에 있고 남의 교회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써요? 요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어날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이 첫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운로드 했지만 관련 구절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도 찾고 해갖고 제대로 틀을 만들어서 했어요. 14년이 지난 지금 아래 이렇게 가족들에게 장자의 영성이 과연 있을까? 요거 3년 전에 11주 그러니까 2022년에 제가 설교할 때 11년이 지난 지금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조금씩 변하고 있다. 11년 지난 뒤에요. 그럼 14년 지난 지금 제가 다시 쓴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이 성숙해졌다. 자, 그런데 제가 성이 찰까 안 찰까요? 안 차요. 왜? 정말 마다들의 권세를 나타낼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장성함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너의 역할, 교관이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교관의 제발 좀 직임을 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고 장자로 살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저는 무슨 역할이냐면 교관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4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삶을 사는 거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왜 이 삶을 사냐면 여러분을 깨워야 되니까 훈련시켜서 여러분들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점엔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당신은요? 나는 교관이라니까. 내 유업과 내 상금은 따로 있어요. 나는 이 영역에서 여러분처럼 장자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회 각 층에서 각 영역에서 장자로 살아야 돼요.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언제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드 시스템 할 때 마지막 빌드의 T가 뭔지 알죠? 우리의 타겟이 뭐예요? 상속자. 빌드 잠깐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 아멘? 근데 아직 상속자 단계에 못 하고 있어요.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숙함으로는 안 돼요. 성숙함만으로는 안 돼요. 성숙함에 걸맞는,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하셔야 돼요. 성숙함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에 걸맞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니까 내가 받아들여 여러분들 이루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일하려니까 또 일하라고 또 20년 동안 일했는데 일해야 돼요. 평생 일해야 돼요. 평생 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죠. 육체를 벗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도 일하는 거 아세요? 막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놀고 먹는 줄 알아요. 안 놀고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치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놀고 먹는 영혼은요 정말로 재미없고요. 놀고 먹어보셨어요? 그러고 싶으신 거죠?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놀고 먹어봤잖아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재미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미있는 건 많은데 내 직성이 안 풀려.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해갖고 막 해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을 넷플릭스 너무 많이 봤다니까 내가. 근데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교관해서 놓아주실 때가 된 것 같다. 왜냐면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너무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19년 동안 이 교관 역할만 하느라고 그 재미를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꿈꾸고 있어요. 내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인생이 찾아오겠구나.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상속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 14년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지금 성도들을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은 아직 어린 양들이야.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네가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많이 익숙하죠? 갈라디아서 4장 나와라. 에베소서 전에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겁니다. 306면에 있는데요, 제 책으로는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여기 아들의 명분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아멘. 자,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산이요? 유산이요? 유업이에요.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초점이 돈에 있어. 돈. 여러분, 이게 온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 물질주의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돈만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시죠. 그런데도 저는 돈 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 개척 때 안 주신 거 결제하시다 막 내가 지금 영수증을 하려고 있어요. 이건 전 정당한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네, 한 푼 없이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교회 사정을 하면서 헌금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안 했으면 말고 청구서 날릴게요. 난 청구서 날릴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달라고 그런 거고요. 미국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 됐잖아요. 정말 다 됐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국가를 다녔더라고요. 그냥 이 작은 교회에서 제 어떤 그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영역 안에서 좁은 영역인데 나라도 꽤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결과들, 내 유익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꿈꾸는 꿈을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한 걸 들으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들으신지 아세요? 축복이거든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 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내뱉은 야곱을 향한 축복이 이미 하늘에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향해 가야 돼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다시 말해, 왜 하나님께서 아릴교회 여러분 부르셨는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을 주셨고 유산도 주셨어요. 그 유업을 이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유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여러분 장수처럼 되셔야 돼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 같으니까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중보자들은 시키는 게 아니라 가서 따와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막 주문도 따오고 일거리 따오는 사람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열심히 냅시다. 어린 아이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에게는요, 저 보세요. 어렸을 동안에는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우리도 일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가 난 건 뭘 비유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유하면서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우리들을 맏아들로 삼으셨다. 아멘.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어린 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처럼 단순해갖고, 여러분 적어도 장성한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한 것 같은데 이미 머릿속에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잔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면, 왜 우리에게 모든 게 안 주어지냐면, 그거 가지고 다 난 잘 살려고, 내 입신양명을 하려고, 구하기는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주면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빼잖아요. 돈 조금 더 있으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아우, 난 너무 바빠서 이렇게 못 온다 그러면, 진짜 바쁘게 기도해 볼까? 진짜 못 나올 쪽으로 기도해 볼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진짜 못 나올 정도로 여러분 바쁘면요 죽어요, 그 사람. 핑계죠, 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유산을 받고 6 아들들은 다른 데로 갔어도 남았던 건 뭐냐면 아버지 뜻을 안 거예요. 누구도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도 책임져야 되지.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떤 의식이 없냐면, 부자는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책임질 의식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과 모든 건 관심이 없어. 왜?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그럼 맏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은 철없는 막내예요. 철없는 막내. 여러분, 우리는 장자권을 사모해서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야곱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곱은 알아서 이 장자의 축복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의 교육에는 가시죠. 어머니가 쌍태를 하고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놈들은 다른 쌍둥이 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했더니 이 두 놈은 그냥 놈이 아니라 두 민족이야. 신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딸아, 기억해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큰 자 누구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그럼 이걸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 두 아이에게 동시에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에게만 얘기했을까요? 둘째인 야곱에게만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 호시탐탐. 이게 뭔지 알았어요. 야, 장자권 그래요, 어머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계획이세요. 근데 나는 계속 땅의 것만 하려고, 땅의 것만, 내 인생만 잘하려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다 방치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교육하고 있잖아요. 애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키우고 계십니까? 이 마인드가 없으니까 안 키우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얘네 돈 잘 벌면 되는 거, 이렇게 공부했고 좋은 대학 가고 이 아이들이 크게 훌륭하고, 이 꿈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취하셔야 돼요. 취합시다. 야곱처럼 취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교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배고파온 걸 알고, 나갔다 오면 배고픈 걸 알고 미리 죽을 썼다니까요. 그 죽이 어떤 죽일 것 같아요? 형이 좋아하는 죽. 아무 죽이나 내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으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주간 그러면서 형님 줄 텐데 먹고 싶죠? 먹고 싶지. 그러면 그 형님 그 장자의 명분 저한테 파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잘 기억해 보면, 사인한 것도 아니고 도장 찍은 것도 아니니까 형님은 안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도장 찍었어요? 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말에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전히 땅의 것만 사모하고 하면 땅의 것 이룰 줄 모르겠지만 하늘의 것은 못 이룰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영성으로 계속 선포하겠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겁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갈까요? 3장 26절부터 29절. 바로 4장 절에 있어요. 3장 26, 29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구의 유업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 지금 선언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하나 됐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어. 누구와? 이스라엘과 함께 됐고 하나님 나라 하나가 됐다면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대체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으니까 우리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들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약속대로. 여러분, 여기서 약속대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서대로가 아니에요. 문서대로가. 오늘날은 장자권을 하기 위해서 문서로 하잖아요. 누가 기업의 총수가 됐다고 등기하고 딱 등기이사가 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문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도장을 찍었습니까? 안 찍었어요, 여러분. 증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예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도 신뢰가 없으니까 증서를 내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그냥 약속하고 뭐만 거짓말 남말하니까 저 신용 사회처럼 해갖고 찍는 거지. 진짜 신용은요, 말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알았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건지. 그래, 내가 장자의 영성을, 장자의 그 명분을 양도한다. 말 한마디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형이 정식으로 양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불법을 뺐어요. 불법을 뺏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 뺏은 거예요, 지혜로.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을 속이는 자로 얘기하고 불법의 사람이면 하나님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는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제발 좀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하세요. 제발 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의 목표 말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드려 나중에 하겠지만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있다니까요. 명부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마다들의 상속자 영성으로 너는 더 입어야 돼요. 지금보다도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배로 잘 될 겁니다. 2배의 복도 받게 될 겁니다. 이거 선포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부르심 그냥 우연한 부르심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부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야곱은 자기를 하나님께 매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 장자의 명분을 산모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가문에 영원토록 나를 맬 테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왜 나타나셨어요? 약속됐으니까. 나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근데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광야로 갈 때에 그도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날 따라오신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정확하게 밀착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럼 저거 들고 튈까봐. 시쳇말로 저럼 세상으로 튈까봐. 그러면 따라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행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동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동행하는 거냐? 그분의 마인드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면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잘 기억하세요. 세속적인 부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 마인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 상속자를 가진 자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다.
안 떠나요. 유업을 받은 사람은 안 떠나요. 유산이나 받았으니까 멀리 아버지가 빠이빠이 하고 아버지가 뺏을까 봐. 여러분 세상에 좀 신기하지 않아요? 유산을 받으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요.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한번 보자고요. 성경의 원리대로라니까요. 유산을 받은 놈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유업을 받은 자들은 못 도망가. 이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 손에는 돈만 좀 보지 말고 나하고 함께 좀 경영하자. 나하고 함께 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저도 그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는 책을 보고 알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 창세기로 갑시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곁에 두고 싶어 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작가의 그 글쓴이의 것들을 제가 그대로 보면서 봤는데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합니다. 처음 발견했어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볼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 네. 자, 22장 일단 22장 19절로 갈게요. 19절. 창세기예요. 창세기 22장 19절.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여호와 일의 사건이에요. 바치고 나서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로 떠났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보세요. 23장 1,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는 곳이 달라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요. 여기 지금 부엘세바에는 저 광야에서 가까워요. 저희 다 갔다 왔어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큰 충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사라는 떠나버린 것 같아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래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런 노래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좋은 동반자, 나의 신랑.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고 싶은 자들은 아들이구나. 아들이 됩시다. 맏아들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분의 책을 보고 그랬구나. 자, 보세요. 23장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기럇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저희 부엘세바 가봤어요. 부엘세바 우물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거기서 헤브론까지 한참 멀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베들레헴 올라가는 길에 헤브론이 있는데, 지금도 헤브론은 거기는 무장 경찰들이 지켜요. 예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헤브론에는 아랍인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회당을 같이 썼는데 어느 날 저쪽 아랍에 와서 완전히 총기를 난사해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반은 저쪽에 쓰고 반은 이쪽에 쓰고, 그리고 뭐 진짜 무덤인지 모르지만 사라의 관하고 라헬의 관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 때문에 둘이 헤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마지막에 그 모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서 이삭 그에게 완전한 유업을 주면서 그러니까 함께 살자. 여러분, 장자의 영성, 그리고 장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너 따로 살지 말고, 너 독립해서 혼자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독립하기로 원하는데 내 멋대로 살기로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기로 원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부가 주어지면 내가 할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장자는 돈이 많아지면 달라요, 생각이. 어떻게 할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교회, 여기에 있어요. 근데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쓸 것에 있어요. 막내는 돈 주면 어떻게 해요? 거의 자기 거 사요. 근데 맏아들, 장녀는요, 주머니 챙겨놓죠? 부모를 위해서 뭐 할까? 아니, 이때니까 그게. 자, 장녀들, 손들 다시. 장녀들, 장남들 손들어.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내리세요. 네. 그걸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니에요? 내 지경을 넓히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그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해줬을까요? 그는 맏아들이었거든요. 그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유업과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원했고요, 가게 지파를 살리기 원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 중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기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장자 영성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미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미래를 위해서 삽시다. 제발 나의 영역, 내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요것이 장착된 사람을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아리우리의 꿈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열방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세대를 위한 다리입니다. 아리우리의 꿈은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에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요? 놀라지 마세요. 개척 때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개척 때부터인 거예요. 제 머릿속에 준 게 이거예요. 아리우리란 이름 뜻이 뭐예요? 다리.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아리라는 그 아리따운 형용사가 있지만 명사로는 다리예요, 다리. 우리 교회가 생긴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청구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교회 이름도 주시고 개척도 다 하라면서, 그래서 제가 청구서를 내미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이 정당한 걸 청구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그냥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청구서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 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라고요. 너희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12월까지 이거 매주 할 게 아니고 강사도 오시고 그래야 되니까 한 달에 뭐 2번 하지 한 번씩 해서 이 장자 영성을 매듭을 칠 테니까 바꿉시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아멘. 지금 사실은 20주년 내년을 맞이하면서 주신 꿈도 있고, 근데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저는 후회는 안 해요. 그리고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개척하라고 오셨고 가려 뽑으셔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좀 호소 좀 할 거예요. 좀 따지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따질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따질 겁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막내처럼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려 살 겁니까? 언제까지 관심 없이 살 겁니까? 언제까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부르시잖아요. 내 유업 너에게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자. 예, 이게 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장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2배로 잘 되고 2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
나의 가문과 도시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제 장제 축복도 있어요. 그건 아마 다른 그 이제 설교문에 있을 테니까 우리 부르심이 있어요.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면 그분의 유업의 경영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발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기를. 바울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남은 인생 다시 이렇게 조금만 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 예,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으로 살았던 것들. 우리 아이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왔던 그 방향들을 트시고 목표를 바꾸시고 이 안에 세속으로 가득 찼던 그 자아상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생각을 바꿉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이제 좀 어른답게 일어서고 주님의 나라에 기여해 봅시다.